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공명, 원망의 공명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명이라고 하면 주파수가 특정 조건에 맞을 때 진동이 커지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그러죠. 같은 주파수로 이렇게 만나면 그 소리의 진폭이 더 커져서 그 원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을 공명이라고 해요. 그래 이제 그 공명하고 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감흥이라고 그래요. 감흥. 어떤 사람이 감정이나 행동에 반응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대해서 동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감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공명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의 마음, 감정은 서로 감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기, 감흥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동기, 감흥을 다른 말로는 영적 공명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이 있어서 서로 그 마음과 영혼이 통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힘있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한 사람보다 그 마음에 동화가 돼서 그것을 같이 느끼게 되는 현상을 감흥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이제 혼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진리와 우리와의 이제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공명이나 감흥은 이제 소극적인 반응이라면 혼념은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깊이 마음으로 염원해주고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이제 혼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명은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체감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혼념은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적극적으로 기원하는 마음, 의도된 마음의 연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저기에 닿아서 저 사람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지극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듯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원해 주는 게 그게 혼념이에요. 모든 것은 사고작용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보냈다고 해서 저쪽에서 다 받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사인을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줬다 해서 다 고마워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줬지만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오히려 왜 줬는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서로 감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영적 공명을 일으켜서 서로의 감정과 마음이 일체가 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뜻하는 것이 뭔가를 서로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의도한 바가 훨씬 더 빨리 전달되고 더 크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과 나는 더욱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 눈을 마주쳐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신나요. 자기가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내 얘기에 집중을 못하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에 재미를 못 느껴요. 근데 눈을 마주쳐주고 또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잘 들어주면은 더 신나가지고 얘기해요. 1시간 얘기할 걸 2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주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공감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아 그랬어? 정말 그래? 참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의 오고 가는 서로 감정이 돼요. 이 사람은 얘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표현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감흥이 되고 공명이 생겨서 더욱 좋은 관계가 성숙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보내가지고는 그게 좋은 공명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가,
내가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얘기 듣다가도 딴 생각하기가 쉽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세히 잘 들어주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준다. 그래야 같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명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서로 맞으면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명이나 가뭄, 호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 가뭄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공명을 더 넓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게 늘 있잖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이게 감사를 하면 은혜가 확산돼요. 원망을 하고 미움이 확산돼. 어차피 좋은 확산이 되든지 안 좋은 확산이 되든지 결국은 어떤 작용에 따라서 확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좋은 생각, 또 감사하는 생각, 고마운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기운들이 많이 확산되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미운 생각만 내고 원망의 마음만 내고 불평만 내면 그것도 결국은 확산이 돼요. 근데 감사로서 은혜를 확산시키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가 다 좋게 은혜롭게 확산이 돼요. 그런데 원망으로 미움을 자꾸 확산시키면 같이 그게 안 좋은 기운들이 확산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은혜로 확산시켜야 된다. 감사의 공명으로 은혜를 확산시키는 건 이거는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걸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반응을 해줘야 이게 확산이 되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얘기한 사람도 내가 그때 뭔 얘기했더라? 이게 이제 변해버릴 수도 있고 그때 그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필요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해결돼 버렸다거나 아니면 잊혀졌다거나 그건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거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좋다. 이렇게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그것이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생기고 확산이 되기가 좋다. 그리고 꼭 큰 것만 중요한 것만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면 그것이 공명이 돼서 은혜가 훨씬 더 확산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 이것은 그때 적극적으로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은혜의 공명, 감사의 공명이 널리 번질 수 있다. 어떤 말기암을 앓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 말기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치안부잖아요. 이제 뭐 한 3개월을 살지 얼마를 살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야, 아직 좋은 세상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딱 나를 받아놓고 나면 뭐 슬프고 우울하고 누구한테라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가족들은 다 바쁘다고 얘기를 안 들어줘. 그리고 오랫동안 병간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지쳤어.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면 귀찮아만 하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귀담아 듣잖아.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얘기하면 다 의사는 또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할머니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얘기를 듣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다 이 할머니가 이제 됐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꼭 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가 아니고 3달 뒤에 내가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런 감정을 내가 한번 누구에게 얘기하고 이것을 해소시키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야. 꼭 죽음을 두려워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얘기하고 나의 감정을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나? 아이들의 자녀들의 얘기에 얼마나 귀 기울인가? 또 남편이나 아내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가. 살다 보면 약간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했던 말을 또 하지만 그때그때 감정도 다르고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했잖아, 그 얘기 또 했잖아, 아이고 한 얘기 또 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공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의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이 없으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감정, 또 내가 사랑하는 감정, 이것도 결국은 상대방이 받아주고 교감이 돼서 확산이 돼서 올려줘야지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지,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 은혜로 확산시켜야 한다. 또 하나는 원망은 미움으로 확산되는데, 우리 이제 이 3계 화택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러니까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놓고 볼 때 어떻게 욕심과 분노와 미움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니까 그것이 점점 확산돼서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뭐 이렇게 삶이 힘든가 보다, 저 사람은 뭐 세상에 불평이 많은가 보다, 저 사람도 고생하는가 보다, 자기 생각으로 보면은 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스럽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불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이 전달이 돼. 자꾸 전달이 돼. 그래서 한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팀장이 뭐 일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안 좋았어. 그 마음이 우울해. 그래갖고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그 팀원 전체가 어떻게 팀장 눈치만 보면서 같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아이 괜찮아, 다음에 또 저 잘하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팀장님이 곤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힘내자 부르니까 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데, 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확산이 돼요. 이것이 공명이에요. 미움에 대한 공명. 이것이 원망과 미움, 불평, 불만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은 보통은 그 사람이 나한테 불만족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나한테 못했다, 이런 것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데, 그 미움을 멈추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용서라고 하더라고요. 용서를 해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세상에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밉게 하려면, 저 사람이 잘해야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진다? 그건 잘 안 되더라.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원망과 미움보다는 감사와 은혜로 확장시켜 나가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위 모두를 다 은혜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친구들도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오늘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 오늘 바빠서 같이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럼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해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SNS 보니까 바쁘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친구들하고 놓은 거를 SNS에 올렸어. 이것 봐라, 나한테는 바쁘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하고 놀라고 그랬네. 이게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음에 봤을 때는 안 좋은 생각으로 있어. 직접 말을 못해.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을 볼 때는 전 같은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것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전처럼 반갑게 안 맞이하니까 상대도 좀 다른데, 그 전 나한테 했던 거하고 다른데, 이게 서로가 감정을 속이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때 기회가 되면 너 그때 그랬지, 그러고 이제 감정이 폭발해갖고 결국에는 친했던 두 친구가 이제는 보지도 않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건 뭐냐면 작은 오해, 그리고 또 잘못된 자기 마음 사용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미움이 생겨서 정말 좋았던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안아야 될 그런 친구가 되기도 한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확산돼요. 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방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떤 진동을 일으킬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촉품 19장에 봉독하신 것처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레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레대중이 반가이 그 법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돼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이게 울려주셨잖아요. 은혜의 세상을 울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깨달음을 통해 울려주신 은혜를 같이 울려야 돼요. 근데 스승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울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진동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더 넓은 데로 번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성자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자의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래서 삶 속에서 은혜를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공명이 있어야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각자의 깨달음 실천이 드러나서 세상이 다 은혜로 감사로 울려지는 은혜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종국사님 대사식도 있죠. 종국사님이 이제 쭉 이제 나오시면서 또 교단 4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에 새 종국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새로운 교훈을 또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교훈을 열어가시는 울림에 우리도 각자 내 역할은 뭔가,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나, 나 각자의 직장에서 집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교훈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울림을 한다면 이 세상이 정말 은혜의 공명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밝게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감사의 공명, 원망의 공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감사의 공명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